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실제 내 고민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이라 해도 괜한 걱정이 될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속을 썩히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 내 마음속 그 깊은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다 해도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처지에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떻습니까? 참 가슴이 시원해지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구하고 찾느냐고 우리에게 면박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찾게 되고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실 주실 것이요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말로 사용하십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 기도하는 신자는 반복해서 구해야 하고 거듭해서 찾아야 하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도하는 우리 신자에게 인내의 자세가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방법의 정도가 점차 적극적이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금세 식어버려서 기도랑 멀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간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을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점층적 평행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더 간절한 심정으로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한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은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주체, 즉 그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쏟는 기도, 더 열심을 다하고 인내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되 그것에 대한 응답의 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7절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됨을 보게 됩니다. 앞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글 성경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서 7절은 복수형이 사용되어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8절의 말씀은 각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인내의 기도, 끈기의 기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운 기도를 올리는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삼중적인 강조 표현으로 강조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기도하는 족족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때는 즉각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신이 원하는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람에 따라서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신다? 집요하게 버티고 서서 두드리는 자리까지 전혀 나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비로소 내가 무언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왜 제가 우리가 볼 때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말씀드렸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심이 단 한순간도 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지? 왜 들어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기도의 간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그 응답의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때, 더 완벽한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두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에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순간이고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가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한다고 우리가 다 사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라면 자녀가 갖고 싶은 것 무엇인들 안 사주고 싶겠습니까? 다 사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러한 요구, 그러한 때 들어올 때에 교육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이 아이를 위해 교육적인 일이 될까? 또한 유익한 일이 될까? 머리를 굴리고 그 안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타이밍을 맞춰 하나씩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이러한데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는 족족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절대로 우리 편에서 볼 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여기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돈독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우리의 인품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대하며 오래 기다리십니다. 이를 통해 철없는 어린 자녀와 같이 주세요 주세요 하고 달라고만 떼쓰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남북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심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9절과 10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 떡과 생선을 예로 들고 계시죠.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먼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녀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음식이었던 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빵은 골짜기나 개울에서 쉽게 발견되었던 그 당시 돌, 실제적인 돌의 그 모양과 색이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돌과 빵이 같이 있을 때는 구별이 어려운 상황도 마주했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기도로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데 돌과 같이 필요 없는 것을 주어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돌과 같이 대조되는 이미지로 사용된 것이 이어지는 구절에 뱀으로서 나타납니다. 이 뱀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뱀을 당시 빵과 함께 즐겨 먹던 생선과 대조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해악을 끼치는 무엇으로 응답하실 리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런 모습을 정리하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대표로 창조된 우리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여서 악을 쫓게 되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뱀과 돌을 주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친히 택하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것을 결코 못 들었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 그런 걸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고 있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례 형무소의 피터슨이라는 범죄자가 복역 중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마약에 빠져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약만 손댄 것이 아니라 강도짓을 비롯한 여러 범죄 행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선택한 그를 어떤 자녀가 아버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딸의 생명이 건강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듣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콩팥을 당장 이식받지 않으면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 자신의 콩팥을 주겠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콩팥이 하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목숨도 내어줘서 목숨을 잃을 것을 생명을 버릴 것을 각오한 말이었습니다. 먼저 가정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방탕한 삶을 택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으로도 누가 봐도 악하다고 할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도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식에게 생명을 주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악한 일을 수없이 저지른 부모라 할지라도 또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라도 부모라는 그 이유로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항상 좋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주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떡과 생선으로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돌과 뱀으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마주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과 모습은 비록 내 눈에 돌과 뱀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국에는 돌이 아니라 떡이었다는 사실을 끝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은 어둡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 그 영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신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주셨던 것이구나.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그래서 내게 이것을 주신 거였구나. 그것은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족하고 잘못하여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그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한 용어로 부른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절대적이고 너무나도 초월적인 존재여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초월적인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여호와, 즉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조차 그 경외신 때문에 직접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대체해서 부르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 제한되어 있는 또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개인의 친밀한 관계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돌보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새 언약의 성취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사이가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성취하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아버지, 더 나아가 아바 아버지, 아바가 무엇입니까?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만 있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시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자녀로 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위에서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다. 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이 땅에서 모든 것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 이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분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입니까? 심지어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 누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같은 특정 위치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어떤 특정 힘이 있는 나라의 권세자, 대기업의 회장,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에게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 언제든지 나를 아버지로 불러도 좋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됩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자 특권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서도 그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100%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이 땅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명 그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형식으로 기도하고 또한 뜨거움이 그 기도 안에 녹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만큼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일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집요하게 인내하며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30대 후반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39살이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히스기야를 부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유언을 남길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선지자가 떠난 후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했는지 벽으로 몸을 돌려 통곡했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히 올렸음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눈물의 기도, 그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있던 이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왕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뜻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그 뜻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것,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러나 이 틀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실 때는 경우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있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연장받고 그 15년이라는 어간 동안 므낫세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연대기를 계산할 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3년이 지났을 때에 이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즉 므낫세가 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혈통은 끊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셔가지고 모든 역사를 뒤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놓여 있던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내 발견하여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적인 은총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남부경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경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3월 12일부터 수요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림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40명의 성경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새벽을 깨어 주님께 첫 시작을 드리고 그 밖에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표를 참고해서 정해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한 금요기도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이 드리는 일에 힘쓰면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내와 끈기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배움과 행함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바른 신앙생활의 틀을 갖추었다면은 이와 함께 영적으로 은혜가 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힘있게 동반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 없이 이룬 일들은 내가 했다는 교만만이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서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남부교환교회를 중심으로 충만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